경북 포항의 지진 여파로 수능 시험이 연기된 가운데 지역 피해 상황은 어떤지 취재했습니다. 명성교회가 결국 부자 세습을 강행했습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취임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 교계를 비롯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성 교역자들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학교와 교회가 함께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경정신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한 찰스 맥라렌 선교사의 생애를 조명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지역 학교와 교회들도 피해를 입었는데요. 자세한 상황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날은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예비 소집일이었고 수능시험 하루 전날이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지진 발생 직후 전국적으로 피해가 큰 상황이 아니어서 수능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피해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결국 이날 저녁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수능시험 일주일 연기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리 부는 학생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과 시험 시행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8학년도 수능시험을 일주일 연기한 11월 23일에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능일로 예정됐었던 16일도 규모 3.0 이상의 비교적 강한 여진이 40여 차례 넘게 계속됐습니다. 그렇다면 포항 지역의 교회와 학교들의 피해 상황은 어떨까? 우선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학교는 한동대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진원지와 거의 근접해 있어 피해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동대는 건물 외벽이 떨어지고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으로 긴급 대피하는 등 아수라장이 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회의 피해도 컸습니다. 흥해읍의 한 교회는 개척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사택과 교회를 사용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또 다른 교회는 건물벽이 갈라지고 타일이 떨어지는 등 지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꽤 오래 그냥 막 흔들려서 거의 진짜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진짜. 이 건물이 좀 위험한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이제 사택이 있는데, 그 방송에 나온 아파트, 붕괴 위험이 있다는 아파트가 우리 사택인데, 거기는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경찰들이 막고. 이런 어려운 교회와 학교를 위해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포항시에서 아마 저희를 이쪽 북구 지역의 공식 피난처로 대피소로 지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문의가 와서 일단 오시는 대로 무조건 수용을 하라고, 그리고 복구 활동에 직접 가서 시 공무원들하고 같이 좀 복구 작업을 하라고. 그래서 아마 내일은 오후부터 아마 그 일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피해가 커 충격받은 시민과 교회들. 피해가 있을 때마다 도움 주는 교회들이 있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김사만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결국 명성교회 위임 목사로 취임했습니다.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장로교회에서 부자간 세습이 이뤄진 건데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교계 안팎의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홍희연 앵커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김하나 목사는 지난 10일 새노래 명성교회 구역장 모임에서 명성교회 부임 소식을 전했습니다. 불과 한 주 전만 해도 부임하지 않을 방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김하나 목사는 취임 인사말에서 세상의 비난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자고 말하며 명성교회 담임 목사직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 세상의 소리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우려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 우려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김사만 목사는 아들에게 담임 자리를 물려주는 데 대한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사만 목사는 하나님께서 김하나 목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많이 힘든 길을 주님이 십자가를
지워주셨습니다. 맡겨주신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취임식 도중 몇몇 성도들이 일어나 세습 반대 주장을 펼친 겁니다. 명성교회 측 성도들은 즉시 반대 성도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예배당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성교회 측은 취재 중인 기자에게 물리적인 압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명성교회의 이 같은 세습 강행에 소속노예를 비롯한 교계는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장통합 동남노예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부자 세습을 강행한 명성교회와 이를 묵인하는 현 동남노예 임원회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치리의 대상이라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행사 당일 교회 밖에서 시위를 진행한 교회 세습 반대운동연대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명성교회가 불법 세습을 자행했다고 비판하며 앞으로 세습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밝히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명성교회의 세습은 일반 사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명성교회 측은 일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동의회를 통해 진행된 민주적인 계승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계속해서 홍희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명성교회 김재훈 장로는 최근 JTBC와의 인터뷰에서 민주적 절차로 이루어진 목회 승계가 왜 문제시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회 내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며 외부 세력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교계 인사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명성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에 속한 공교회이기 때문에 교단이 정한 세습 방지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헌법상에서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와 같은 법이 잠재된 것도 아니고 효력이 정지된 것도 아닌데 엄연히 법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윤리적인 문제도 제기됩니다. 김삼환 목사와 그의 아들 김하나 목사는 과거 공개적인 자리에서 세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명성교회는 불과 며칠 만에 목회 세습을 마무리 지었고 아직까지 교회 차원의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김삼환 목사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시건을 하는 것은 그건 용인될 수가 없어요. 동남노예 비대위와 교회 세습 반대운동연대는 계속해서 명성교회 세습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젊은 신학생들도 세습 무효를 주장하면서 반대 여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금의 그 반대를 계속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비판해야 앞으로 그런 잘못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교회 밖의 반대 목소리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말한 명성교회 장로.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 직장인들의 경력 단절 문제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여성 교역자들에게도 발생하는데요. 신학교와 교회가 함께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 눈길을 끕니다. 한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부과정에 재학 중인 정시온 전도사는 이달 초부터 효성영광교회 유치부 담당 교역자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출산휴가로 갑자기 자리를 비우게 된 여성 교역자를 대신해 현장에서 사역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이 경험이 나중에 전임 사역을 시작할 때도 많은 바탕이 되어줄 것 같아서 전임 사역을 준비하기 전에 약간 경험해보자라는 취지로 이 사역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장신대 글로컬 현장교육원은 올해부터 사역 잊기 프로젝트를 통해 여성 교역자의 출산이나 육아로 사역 공백이 생긴 교회와 미리 사역을 경험해보고 싶은 학생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긴급하게 사역자가 필요한 교회와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는 여성 교역자, 사역 현장을 체험해보고 싶은 신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더 열심히 좋은 모습으로 살아야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 점이 저에게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쉬시는 전도사님이 저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으시고 편하게 잘 쉬다가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신대가 파송한 학생교역자는 일종의 인턴 형식으로 3개월 동안 교회 업무를 지원합니다. 학교는 프로젝트 참여 학생에게 학점을 인정해주고 장학금을 지급해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면서 교회의 사례비 부담도 덜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했던 또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현장과 학생 또 학교와 같이 공동으로 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참 많이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신대 사역잇기 프로젝트는 신학교와 교회가 함께 나서 여성교역자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바꾸고 기독교 신앙으로 환자들을 치료한 찰스 맥나렌 선교사. 우리나라 최초의 신경정신과 전문인데요. 맥나렌 선교사 서거 60주기를 맞아 그의 업적과 생애를 살펴봤습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엷은 미소를 띠고 손자를 안고 있는 외국인 선교사. 한국인의 영혼을 치료한 우리나라 최초의 신경정신과 전문의 찰스 맥나렌입니다. 한국 이름은 영어 이름에서 따온 마라연. 1911년 한국에 건너와 신사참배 거부를 이유로 1942년 강제 추방되기까지 맥나렌 선교사는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정신질환은 귀신 들린 병이라 불리며 무당의 굿이나 민간요법 외엔 치료 방법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여전히 이제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소외되고 배척되고 해서 그냥 길거리에 거의 그냥 뭐 방치되다시피 해서 이제 돌아다니고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거기에다 이 사람들을 좀 이렇게 그 보호 시설로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해서 또 별도의 정신과 병동을 만들기도 합니다. 맥나렌 선교사는 세브란스 병원의 신경정신과를 창설하고 한국 젊은이들에게 근대 의학을 가르치며 전문의를 양성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질환에 대해 깊은 기독교적 이해를 가진 맥나렌 선교사는 질병치료가 영혼 구원과 같다는 신념으로 정신질환자들을 온전한 인격체로 대하며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맥나렌 선생이 생각했던 그런 기독교적인 정신의학이라는 거는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이 관념이나 영혼에 대한 태도, 또 인간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신경정신과학의 토대를 마련하며 수많은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한 맥나렌 선교사. 환자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앙을 바탕으로 그가 펼친 의술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윤인경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은 한센병 환우들을 위해 열린 나눔 음악회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소록 미라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엔 10팀의 찬양단이 함께했는데요. 한센병 환우를 위한 뜨거운 찬양이 광석교회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이번엔 소록도에서 올라온 81살 장인심 권사가 간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센병을 앓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에 관객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는데요. 지역교회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나눔음악회엔 따뜻한 후원의 손길도 이어졌습니다. 공연을 통해 모인 모금액 전액은 한센병 환우를 돕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조성은 선교사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6만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거리를 행진합니다. 모두 흥에 겨워 북을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축제 중 하나인 장막절 퍼레이드가 열린 겁니다. 구약시대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장막절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이번 퍼레이드엔 200여 명의 한국 교인들도 참석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어느덧 찬바람 부는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벌써 크리스마스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경험해보지 못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한국 컴패션 밴드가 따뜻한 후원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번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콘서트는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는데요. 전석 무료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에서 260여 명의 어린이들이 후원자를 만났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저희도 이제 생각은 있었는데 실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뭔가 생각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콘서트엔 가수 션과 황보, 개그우먼 송은이를 비롯한 컴패션 홍보대사들이 크리스마스 캐롤 메들리와 같은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작은 나눔으로 큰 사랑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과 세무당국자들이 종교인과세 시행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800여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18 세계 선교대회가 내년 6월 열립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와 한진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과 기획재정부가 간담회를 갖고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종교인 과세 시행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TF팀 소강성 목사는 세목을 단순화해 목회자 사례비만 과세하도록 하고 시행세 측에 세무조사는 없단 단서 조항을 넣어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고형건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종교인 과세는 유예 없이 진행하되 세무조사와 같이 종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은 신중하다는 데 함께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고 차관은 또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을 때는 보완할 수 있다면서 논의한 내용을 문서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생겨난 이단 전능 신교가 난민 신청이란 방법으로 국내 포교 활동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인 피해자들은 전능 신교에 빠진 가족들이 연락을 끊고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난민법을 악용해 신도들을 제주도로 보내고 있으며 이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져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합동 법률사무소 정일배 변호사는 제주도로 유입된 전능신교 신도들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난민 판정을 받기 위해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난민 신청을 하면서 발급받은 외국인 등록증으로 한국을 자유롭게 다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천기독교 이단대책위원회 현문근 목사는 가족을 찾으려는 노력에 한국 정부가 협조해야 한다며 한국교회도 이단에 관심을 갖고 피해자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한국기독교 3.1운동 100주년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 YWCA 연합회는 한국기독교 3.1운동 100주년 위원회를 출범하고 출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윤경로 위원장은 이번 사업은 한국기독교의 혁신을 구체화하고 종교개혁을 내재화하는 일이라며 또 남북한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모든 계층과 범종교 차원의 사업이 되도록 협력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3.1운동 청소년 역사학교 개설, 100주년 기념예배와 남북종교인 대회, 3.1운동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캠페인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1800여)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18 세계선교대회가 내년 6월 열립니다. 2018 세계선교대회는 복음의 브릿지, 열방의 브릿지, 다음 세대 브릿지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대회엔 해외 선교 경력 7년 이상의 선교사 700여 명과 한국교회 목회자 1000여 명,
선교단체 지도자 100명 등 총 1,800명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선교회 김찬곤 이사장은 이번 대회는 개혁주의 신앙과 순교 정신을 계승하고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의 과오를 통찰하는 시간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교회와 선교 현지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청년 집회인 선교한국대회가 내년 8월 6일부터 5일간 세종대학교 캠퍼스에서 진행됩니다. 특별히 선교한국 30주년 기념일인 8월 8일엔 기념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재발견, 재현신, 재창조라는 메시지를 담아 리라는 주제로 열리며 한국교회가 지향하는 선교의 메시지를 공유하게 될 전망입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성경 공부, 선택 강의, 전체 집회로 이뤄집니다. 성경 공부는 미셔널 바이블이란 이름으로 25명의 신학자와 선교사, 선교 전문가, 목회자들이 성경을 통해 선교를 조망하는 시간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글로벌 미션 트렌드와 한국 선교 미래 이슈 프로그램은 선교와 관련한 주요 정보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국교회가 통일을 위한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교수는 한국교회가 통일과 북한 선교를 단순한 선교의 확장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목회의 가장 중심적인 사역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피스메이커 역할은 한반도에 가장 필요한 사역이라며 국가와 사회가 북한을 향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격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피스메이커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겪는 갈등과 분쟁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 2002년 설립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장통합 광주노회 제32회 가을정기노회가 열렸습니다. 광주노회는 이날 임원 선거에서 부노회장 유갑준 목사를 제32회기 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이어 부노회장 선거에선 각각 경쟁자 없이 단독 입후보한 전수길 목사와 최봉윤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유갑준 신임 노회장은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만들겠다며 노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연합과 부흥운동을 선도해온 홀리위크 대회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하사란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하나님을 떠난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강구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최상일 목사는 대한민국은 멸망이 선포된 것 같은 영적 황폐함 가운데 있다며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살릴 기도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은교회가 태신자 초청 하반기 2017 새생명축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새생명축제에서 복음을 들은 태신자는 1,02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은교회는 신앙에서 벗어난 성도들과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매년 2차례 새생명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태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와 전도로 헌신했습니다. 김한배 목사는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진정한 행복이 온다며 예수님을 만나면 참 평안과 안식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잇따른 총기 사고에 미국 교회 내에서 예배 시간에 호신용 총기를 휴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현대판 노예 시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최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총기 참사 이후 주일 예배 때 호신용 총기를 휴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한 성공회 주교는 교회는 성도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주일에 입는 정의 사이로 권총을 휴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 성도는 안전지대로 알려진 교회나 학교에서 총기를 휴대하는 현실을 개탄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리비아에서 인신매매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10여 명의 흑인이 6, 7분 사이에 팔려나간 겁니다. 이들은 유러피언 드림을 안고 국경을 넘으려다 끝내 배를 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리비아 당국은 밀수꾼들은 돈만 받으면 난민들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인신매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교인이 99%를 차지하는 튀니지에서 인터넷과 TV로 복음을 접하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박해감시단체 오픈도어스는
튀니지의 한 교회는 67명의 성도들이 지금은 90명까지 늘어났다며 대부분 무슬림에서 개종한 사람들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국회가 기도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란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웰시 의원 전원이 기도문을 읽는 뉴질랜드 국회에서 의장 트레버 말라드는 최근 예수가 삭제된 기도문을 낭독했습니다. 일각에선 기도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삭제된 것은 불가지론자로 알려진 제신다 아던 총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현욱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